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거, 나중에 해야 될 거 잘 구별해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지혜이고, 안 그럴 때는 오히려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손해가 납니다. 혹시 가구를 조립해 보신 분 계십니까? 그냥 다 조립된 가구 말고 이 가구 조립해서 쓸 수 있는 가구를 파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조립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조립 순서를 따라서 조립을 해야죠. 아니면 그 순서가 틀려지면 나중에 잘 되지도 않고, 또 영 안 되면 다시 다 풀러서 다시 해야만 되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저희 집에도 지금 조립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잘못 조립했다 나사가 결국 안 풀려가지고 적당히 쓰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안 하고 그러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순서를 바꿨다가 이 나사 자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냥 불편하지만 써야 되는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그만큼 살아가는 동안 순서를 잘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뭐 가구 같은 거야 뭐 안 되면 또 다시 풀러서 할 수 있습니다만, 안 그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순서는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1번인 거죠. 우리 삶에 정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우선순위 1번이 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뭐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구태여 필요가 없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모든 삶의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잘 순서를 우리가 매겨서 우선순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중요한 것은 못하게 되고요. 굳이 할 필요 없는 것들을 하다가 그냥 중요한 것들을 못하게 되는 좀 어리석은 일을 범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우리가 세상 사는 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렇게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순서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깜빡 까먹어서 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꼭 해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건 우선순위를 둬서 정말 꼭 해야만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하면 좋지만 좀 뭐 안 해도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는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서 잘 정리를 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요, 또 우리의 능력이 한정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이 사실은 삶에 뭐 성공하는 방법,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실제 어떤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딴 나라로 흩어졌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서 나라를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성벽을 쌓고 집을 짓고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개간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요, 근데 그 해야 될 일을 놓치고 말아서 지금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불러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 또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만한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냐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요,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고 자꾸 미루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절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미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미루는 것을 그것을 우선순위에 1번에 둬야 되는데 미뤘는지 그 이유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상상해 본다면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고 모이긴 모였지만 힘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다 뭔가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할 만한 능력이 생기면 하겠다라고 그런 변명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뭐 성전을 건축하는데 밖에 외부에 있는 그 다른 족속들이 자꾸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또 엿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너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미뤘다라고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변명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모르지요. 그러나 어쨌건 간에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을 자꾸 미루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말 열심을 내지 않았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미뤘을까 궁금하시죠? 도대체 얼마나 미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 1장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6달 곧 그 달 초하루래 그러면서 이 성경에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이 날짜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날짜를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도대체 몇 년 언제쯤일까라는 이 날짜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 2년은 보통 이 학자들이요 BC 520년을 가리킨다고 얘기합니다. 520년. 그런데 이스라엘이 귀환한,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날짜가 BC 538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몇 년간의 그 차이가 있냐면 18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해서 돌아와서 가장 자기의 어떤 삶의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성전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지었어야 되는데요, 무려 18년 동안 차일피일 미루면서 성전을 안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1년, 2년도 아니고 18년이라는 세월이면 뭐 제법 되는 거죠. 아이가 낳고 자라면은 성년 나이가 되는 그런 시기 동안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고 열심을 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1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이 1장 4절 보면서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판벽한, 그러니까 이 판벽이라는 것은 널빤지로 만든 벽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널빤지로 맞은 집에 이스라엘 백성이 참 가난하게 살았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런 게 아니고요. 뭐 판잣집에 살았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다른 성경을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1장 4절에 현대어 성경이라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전은 아직도 잿더미 속에 부서져 있는데 너희는 벌써 화려한 집안에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어 성경이 더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들은 화려한 집에 살면서 정말 의리 번쩍하게 살면서 잘 꾸미고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잿더미 속에 부서져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없는데 지금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들 먹고 사는 거는 잘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성전을 짓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교회 건축 시작하자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교회 건물이 지금 있죠. 예. 그래서 사실 이 말씀 전하기가 더 좀 쉬운데요. 이 말씀을 글쎄 건축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위해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먼저 전제로 좀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 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물, 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건물을 하나님께 건물을 지어 드리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능력이 되면 좀 잘 짓는 게 좋겠죠. 그거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뿐이지 교회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것이 바로 교회로 모인 것이고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이 건물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설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건물이 없으신 목사님들은 건물을 갖는 것이 꿈이고 그것이 기도 제목인데 이런 말씀을 쉽게 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것을 시각적으로 성경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러는데요.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 당시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진행되면서 그 의미가 성경에 보면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보시면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지어놓은 46년 동안 지어놓은 성전이 성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예수님 말씀 뭡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걸 듣는 사람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 성전이라는데 그 사람들의 인식이 꽉 박혀 있는 그것에 대해서 수정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 누구나 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성전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직통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성전의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또 성경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에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이 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보시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건 뭐냐면요, 우리 각자가 성전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 한 몸인데요, 한 건물이에요.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시고 우리가 다 그것도 성전의 부분이 되어서 우리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런 어떤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고 신앙으로 살아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열심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필요하면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도전을 주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고 그런 것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성전된 성전된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 중심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또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또 세상 것이 너무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너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고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신가? 나의 삶에 어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 신앙이 우선이라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최우선으로 두겠죠. 그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른 일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 나면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역시 책망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도전을 받고 또 신앙적으로 감격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것이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글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들은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정말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함께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런 모임을 갖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건 저 개인 생각이긴 한데요. 저는 그 얘기에 동의합니다. 교회가 회의를 해야 돼요. 회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의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회의라는 것을 해야 되고 중요한 것입니다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의를 1시간 하면 기도는 더 많이 해야 된다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우선순위에 먼저인 거죠.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우선순위에 먼저니까 먼저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고, 그리고 회의도 해야죠. 또 너무 기도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 회의를 해야 되지만, 그것은 어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상의하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최소화해서 기도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선순위가 확실하십니까? 또 그 확실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릴까 고민을 했는데요. 유럽에 여행 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럽 여행은 성당 구경이다.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그 관광지 가보면 성당을 이렇게 구경하는 것들이 많이 프로그램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통계적으로요, 유럽 교회들이 힘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그 화려한 건물들을 관리를 못해서 박물관이라든지 그건 괜찮아요. 그 정도는. 아니면은 술집이라든지 호텔로 판매를 해서 실제로 나이트 클럽이 된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건물이. 근데 건물은 잘 져놨는데 어떤 신앙적인 우선순위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만약에 신앙을 우선순위로 두고 유럽에 있는 성도들이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했다면 글쎄요, 좀 달랐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유럽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전에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통계를 봤는데 미국 교회의 이 대형 교회들이 좀 어려움을 겪어서 대형 교회 건물들 매물이 많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뭐냐면 이 건물을 크게 졌는데 성도들이 줄고, 그러면서 이 돈을 갚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근데 또 교회 건물은 예배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매매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쓸모가 좀 부족해서. 글쎄, 근데 저는 아쉬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건물은 없어도 그만이에요. 없어도. 있으면 좋지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동굴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지하 방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멋진 교회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가 중요한지를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그 뒷부분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그럼 이렇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갖고 살면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9절부터 보시면, 제가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하지만 일부러 안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6절 말씀 보시면, 만약에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되면 어떠한 일이 있을 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안 되고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요,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요,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요, 일꾼은 삭을 받아도 그것으로 군원 뚫어진 전대에 넣은 같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적은 삭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없으면 뻔하다는 거예요. 뻔하다는 그 결과라는 것이. 하나님을 먼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안 두고 내가 거기에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재건하게 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살아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안 둬요.
그럼 너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예. 사실 믿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뭔가 찝찝합니다. 예. 뭔가 해도 불편해요. 예. 예. 하나님이 그렇게 불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도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순서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 순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면 열심히 하나님 섬길 텐데, 하나님 먼저 주시면 내가 그냥 하나님 열심히 섬길 텐데, 순서가 틀렸어요. 그게 아니고 열심히 섬기셔야 복을 받습니다. 예, 항상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에 2개가 이렇게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종이가. 하나는 올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그거 하나 붙어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의 이상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목회 지침 15가지 목회 지침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냉장고 열면서 봅니다. 그 목적인 거죠. 보는데 그 이상근 목사님의 목회 지침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아침에는 사람을 대하기 전에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할 때 다른 거 요즘은 제가 신문을 안 봐서 그런데 저도 옛날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문부터 봤는데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을 대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사람을 대하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라. 요즘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SNS 먼저 보지 말고 스마트폰 보지 말고 먼저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라.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면 먼저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순서가 하나님 만나는 게 우선이 돼야 되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선순위가 SNS에 있고 스마트폰에 있고 우리 교회는 주식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주식 어떻게 됐나 그거 보고 시작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정말 우선순위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각자 돌아보면서 그렇지 않았다면 좀 바꾸십시오. 변화를 좀 가져오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들고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하시고 먼저 구할 때 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 삶도 그렇고 우리 아이다오 한인 장로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선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